기독교 방송 드라마의 맹인 목사인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어린 소년 윤인수가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시작합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윤인수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윤인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돈을 좀 벌어서 기뻐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아들 인수에게 11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들이 가져온 돈에서 11조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아들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나의 눈은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합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대들었어요. 그때 중병에 걸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너와 나에게 무엇이 남겠냐? 여러분, 2021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물질을 잃으셨습니까? 사람을 잃었습니까?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결코 잊어서도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12살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아들을 찾는 얘기가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성령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첫 번째, 요셉과 마리아는 착각할 때에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뭐 할 때? 착각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에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만큼은 대박 날 거다라는 착각,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저 사람들이 날 사랑한 것 같다고 하는 착각, 이번 주 로또 복권에 당첨될 것이라는 착각. 여러분, 그런데 그 착각은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고 착각은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속아 살아가게 한 것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손해보게 하고 물질을 허비하게 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잃어버린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착각이었어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착각은 일상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속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주일에 한 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직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고 날마다 승진을 하고 지금 교회가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다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착각했어요. 두 가지를 착각했는데, 그 하나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 착각한 거예요. 이제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예수가 일행 속에, 자기 일행 속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게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그 부모는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뭐 하였어요? 생각했어요.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뭐 한 거예요? 생각해,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그저 그렇게 있으려니 그런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가 많은 사람들 중에 여련히 따라 오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룻길을 가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 동행 중에 계시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착각하기를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신앙이 이만하면 되겠지, 그래도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잘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나의 정성, 나의 헌금이 이만하면 되겠지,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다른 하나는 예수가 친척과 아는 이들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오늘 4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뭐 하였어요? 찾았어요. 여러분, 44절 보십시오.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간 후에 비로소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친족과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은 예수가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보이지 않자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고 친척과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예수를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어요. 그 어떤 친척과 어떤 누구도 예수를 찾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바빠요. 우리 가정 관심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관심도 없어요. 자신들이 살아가기 급급하고 바쁜데 다른 사람 돌볼 여력이 없다는 게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친척에게 가서, 다른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찾는데 거기에 예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의 행방에 대하여 아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열심, 누가 대신 찾아주겠습니까? 2021년도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던 예수,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그 열심, 잃어버린 이것들을 누가 나를 대신해서 찾아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재물과 명예가 예수를 찾아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친척들이, 아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주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예수, 내가 잊어버리는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다시 찾지 않는 한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조차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찾아 나서게 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주한 새 신앙을 경계해야 해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에는 종교 행사에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들은 세상 구경, 세상 이야기에 정신을 빼앗겨 버렸어요. 당시 6월절은 7일간 계속되는 큰 명절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각처에서 올라온 남녀노소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올라온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군중을 상대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장사꾼, 약장수, 사기꾼,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끌벅적한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보니 시골 나살에서 올라온 요셉과 마리아는 모처럼 도시에 올라와서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정신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렇게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도 잃어버린 지 하루가 지났어야 비로소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린 뒤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48절입니다. 4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여러분, 근심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 근심했다는, 찾느냐라고 고생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고통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되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봉사를 하더라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고요. 결국 봉사하는 자체가 꺼려지게 되고요. 하기 싫어져요.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나만 손해 나는 것 같은 생각에 불평이 앞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인 성년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잃어버린 예수를 빨리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교회 올 때만 말고요. 교회 올 때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가 지나서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시 사흘길을 돌아가 성전에서 비로소 예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잃어버린데 얼마나 걸렸어요? 잃어버리는 데는 하루 걸렸지만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 데는 사흘이 3일이 걸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암시합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그 믿음을 회복하는데 처음 믿을 때보다 3배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예수를 되찾기 위해서 시험 들어버리고 넘어져 버리면 그 넘어진 그 상태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거나 시험 들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잃어버린 예수를 잃어버린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지만 그러나 다시 찾는 예수 3일을 걸려서야 그 예수를 다시 찾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잃었습니까? 잃어버린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기도와 힘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아야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어제였지만 성탄절 한 중심에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예수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성탄절을 맞이해 흥청망청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 없는 곳에 절망이에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예수가 계실 때 그 악취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캄캄한 어둠이었지만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환하게 빛을 발하게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되찾음으로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나에서 빛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면, 나는 발광체가 아니다. 나는 반사체다. 여러분, 다른 발광체가 아니에요. 다른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 발광체의 햇빛의 반사를 받아야 달빛이 우리 눈에 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스스로 빛을 발하는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절망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서 강력한 빛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내 안에 빛이 나올 때 얼굴이 환해요. 어디 교회 다니는 성도처럼? 어디 교회 다니는 성도님처럼요? 여러분처럼 빛이 나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빛이 나서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너무 강력한 빛 때문에 볼 수가 없다고. 여러분, 잃어버린 신앙 되찾을 때는 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말고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았어요.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여기저기서 예수를 찾아 헤매다가 3일이 지난 후에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찾았어요? 잃어버린 예수를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찾았어요.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며. 며칠 후에, 사흘 후에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수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3일 후에 찾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못 찾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3일 후에라도 찾았기에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반드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고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은 교회 성전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인 사람은 교회 생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래프트라는 이 치즈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 설립자는 가난한 시절을 보냈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회사를 키워서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벌면서 수많은 조목원과 엄청난 매출을 누려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급성장하던 회사가 어느 날부터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적자가 나기 시작해요. 생산 라인은 멈추기 시작했고 종업원은 하나 둘씩 회사를 떠나게 되고, 너무 안타깝고 어쩔 바를 모르던 그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향해서 하소연하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듣던 친구가 충격적인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때로는 충격적인 말, 솔직한 말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진실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못되어 갔을 때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사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초지종을 듣던 친구가 충격적인 말을 해요. 나는 솔직히 자네 회사가 망할 줄 알았네. 하나님께서 자네 회사에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때 오히려 자네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네. 자네 회사가 급성장한 이후로 자네가 주일 한번 제대로 지킨 적이 있나? 돌이켜보게나. 급성장한다고 좋아만 했지. 그리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 자네 회사는 멸망의 길로 서서히 달리고 있었던 걸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믿음의 충고를 듣고 난 후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타협하지 말자. 교회 중심 삶을 살자. 내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결단을 하자 그 후부터 회사는 다시 회복되면서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도 서서히 망함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뿌리 뽑힌 나무는 처음 볼 때 싱싱한 것 같지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쬐수록 점점 뿌리 뽑힌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떠난 점점 내 뿌리, 믿음의 뿌리는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어항 동안 떠난 금붕어예요. 어느 순간 살아있다가 파닥파닥 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항 떠난 금붕어는 서서히 죽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서서히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말라 비틀어짐으로 점점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영적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를 다시 회복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예수, 이 성전에 와야 만날 수 있고요,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되찾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1년 송년주의를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은사, 잃어버린 사명,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다시 되찾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예배 중심,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도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살아오면서 부부와의 관계가 잃어버린 거 있다면 되찾으십시오.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업상의 관계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게 있다면 다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남은 시간 동안 되찾고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칩니다. 2022년도에도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저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2021년 살아오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그런 한 해였어요. 감사가 넘쳤고요. 어떤 권사님은 저에게, 목사님, 성도들에게 뭔가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계 보이죠? 저는 감동이었어요. 어떤 분이 심각하게, 여러분 전화할 때는 심각하게 전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쫙 깔고 심각하게 전화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한번 들리시래요. 그러면서 이 시계를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네요. 목사님, 내가 버스 탈 때 남은 잔돈 100원, 200원 모아서 산 시계입니다.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모아서 시기에 살만한 돈이 돼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하면서 선물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계를 받아가지고 내가 울어야 되는데 아니 그 집사님이 우는 거예요. 주는 자에 복이 있다네, 기쁨이 있다. 아니 내가 울어야 되는데 그분이 막 눈물이 나오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좀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척박하게 쫓기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여유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믿는 부모님답게 예수 믿는 자녀들답게 여유 있게 풍성하게 나누는, 그래서 늘 저는 새벽마다 빠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기도,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그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를 통해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흘러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예비하고 일어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이 땅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